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월요일 저녁 기도회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욕심이 우리 안에 있지만, 날마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인
신실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슬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그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바라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경험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역의 초기에 주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가버나움, 그리고 고라신, 벳세다, 이러한 도시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사역을 하던 당시의 그 중심지로서 이곳들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애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러한 이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이후 심판의 날에 두로와 시돈, 그리고 죄악의 대명사로 불렸던 소돔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왜 책망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아무래도 많이 보면, 많이 경험하면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고 또 그것을 많이 보았다고 해서 믿음이 그만큼 많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좀 더 경험하기를 바라고 또 더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권능이 많이 나타나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지역의 도시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이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 고라신은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지역이었던 가버나움에서 한 3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러한 인접한 도시였다고 하고요, 벳세다는 갈릴리 바다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도시인데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 벳세다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책망과 같이 변하지 않았던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경고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서 수없이 선포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불의를 그칠 줄 모르는 우리의 세대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리를 향한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예배의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풍요로워서요, 마치 흔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맨날 은혜는 경험하지만 회개에는 이르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과 똑같이 은혜의 그 풍요로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매번 은혜를 받지만, 매번 은혜를 경험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똑같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는데 왜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버나움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그 권능을 많이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한 그 많은 기적들을 보았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바로 교만의 문제였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해도, 은혜를 날마다 체험해도 회개에 이르지 않는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은요, 그들의 물질적인 풍요로 인하여 다른 성읍들을 깔보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지역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역들,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 어떤 도시입니까? 이 두 도시는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심판의 선고를 받은 그러한 사악한 도시들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북부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로 무역과 항해가 아주 발달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이러한 것들로 매우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은 아주 부가 넘쳐났고 향락 속에서 그 부를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고 오히려 다른 도시들이 이 도시들을 보면서 동경의 대상으로 부러워하였던 그러한 도시, 부와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얻은 이 많은 부와 기득권을 하나님 대신 선택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다,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바로 교만의 불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두로와 시돈의 지역을 언급하시면서 가버나움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하늘에까지 높아지려 하느냐. 이 가버나움 역시 구약의 그 심판을 받은 두로와 시돈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 수가 있다. 물질적인 그 풍요로 인하여 이들은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의 불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교만이며 이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회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나 혼자는 안 된다 라는 이러한 깊은 고백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지만,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래도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그래도 내가 사회에서 이 정도 지위에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 가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천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저 부족한 한 명의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만이 우리를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지만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포함한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 권능들을 행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권능을 많이 행하셨을까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그러한 지역들에서, 그분의 사역 가운데 이 권능을 행하셨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 권능과 기적과 능력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것들을 하신 것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구나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시며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볼 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죄의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죄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푸신 것은 그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기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에 예수님의 관심과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복음을 통하여 듣는 자들이 회개와 함께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까요? 왜 날마다 은혜를 계속하여 베풀어 주실까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행복하도록? 아니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며 그저 만족감을 느끼라고? 이러한 이유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회개와 함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또 그것을 통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에 이르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 와 신기하다, 와 대단하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그 현실적인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늘 우리의 죄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반복적으로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들과 같이 다른 목적과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돈을 벌려고 교회를 나온다거나 다른 목적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기도는 늘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 우리의 기도가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늘 나의 필요, 재물, 건강, 자녀들의 문제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2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세상의 많은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그분의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주님께 겸손을 배워서 정말로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무나 약해서 끊임없이 이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께 맡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주시는 이 은혜의 짐을 지기를 원한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책망과 같이 죄악 속에 변치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정말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 없이는요 정말 한순간도 나는 죄를 떠날 수가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다른 문제들, 재물이나 건강, 심지어 자녀의 출세의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이 바로 나의 죄의 문제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이 가버나움에 경고하셨던 말씀처럼 음부에까지 내가 낮아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날마다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죄악의 문제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받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그 주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항상 이 회개를 말씀하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 가운데 늘 관심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깨닫고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나는 정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예언하신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여전히 나는 세상의 일들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음 당하신 어린 양,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회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늘 부르시며 아버지 이렇게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 땅의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 없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날마다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나의 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우리가 회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죄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세상은 속이고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죄악을 알고 있고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알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렵고 이 죄악 때문에 내가 날마다 넘어지고 무너지며 온전히 주님을 부를 수가 없게 되는 연약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악 가운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다시 부활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여 흐르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2월 13일부터 15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유스 부흥회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스 부흥회를 통하여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마땅히 행할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을 정말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 마땅히 걸어야 할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평생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고백,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이끌고 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강도사님,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강사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참여하는 자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 뜻 따라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별로 기대 없이 그렇게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유스 붕회를 위하여 주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유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평생에 이 시간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그들이 마땅히 행할 그 길, 믿음의 길,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정말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소그룹으로 나누는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만으로는 이것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듣는 학생들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평생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잠깐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로 자신의 죄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른 세대가 아니라 정말 이 믿음이 이어져 나아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인도 교회개척 비대면 선교팀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같이 오직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권능을 가지고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할지라도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팀원들의 모든 형편과 상황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 복음 전파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관하시는 선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기도할 때에 YM과 EM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 교회개척 비대면 선교도 동시에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 일 가운데 주의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인도 교회개척 비대면 선교와 또 YM, EM 주관으로 하는 이 선교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9시 반까지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 교회 개척 비대면 선교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상황
팬데믹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멈추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의 복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깨닫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선교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 훈련의 시간들을 통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부활과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YM과 청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아버지, 복음을 향한 열정을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이 비대면 선교 가운데 동참하며 주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기도로 함께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죄인들을 부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정말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날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고백합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죄를 떠날 수가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오니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주님의 그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